네,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성가대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신뢰학단도 이렇게 설날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부부와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한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젊은 부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너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이 사람은 도무지 정리를 할 줄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엉망입니다. 저는 이런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다 보니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면 못 견디겠고, 그래서 싸웁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느냐고 또 싸우고 공격을 하고, 또 아내는 뭐 그렇게 까다로워요? 집에서 좀 편하게 살아요 라고 하면 끝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남의 집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이 부부는 왜 싸우는 것일까요? 이 부부는 청소를 하지 않아서 싸우는 것일까요? 이 부부는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것일까요? 둘 다 집사님인데. 이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것일까요? 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은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장점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자녀 이상이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자녀가 성격이 같습니까? 네. 은사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은사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서로 은사가 다 다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이 막 손이 이렇게 다 있겠죠. 손이, 모든 사람이 손이 있으면 깨끗하긴 할 것 같아요. 뭐 부수고 고치고 만지고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한 몸은 되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손이면 안 됩니다.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왜 손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손인데 너는 왜 손이 아니야?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난 이렇게 이걸 잘하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해?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은사를 주어 서로 세워주고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서로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해 주면 됩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하게.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칭찬해 준다. 너무나 잘 알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네. 근데 원리는 그거예요.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청소를 하면 옆에 있던 주방에 있던 아내가, 어머, 당신은 청소를 너무 잘해요. 어떻게 당신은 타고난 것 같아요. 나는 요리를 준비해서 점심을 준비할 테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당신 피곤한데 청소까지 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나 요리를 준비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죠. 그리고 남편은 청소를 안 했다고 지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집이 참 지저분하군.
이제 내 은사를 발휘할 때가 왔군 하면서 청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소를 안 했어? 막 청소해 라고 해서 해도 은사가 청소에 없는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청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 은사만 발휘하면 가정은 충분히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완벽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 그 젊은 부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며 살고 싶지 않지요? 네, 아멘 좀 하세요. 네, 싸우며 살고 싶지 않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도. 자, 그렇다면 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 20장 본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우며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거의 다 마쳐갑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지형적으로는 남쪽이지만 서울이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어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세요? 예수님은 일부 예배 시간엔 다 알던데 십자가 지로 가죠. 십자가 지로 가죠. 십자가 지고 가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기사와 능력을 보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될까? 한 자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그 좌우편에는 12명 중에 누가 앉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아주마가 등장해서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내 아들을 한쪽은 오른편 그리고 하나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르쳐 치맛바람의 원조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치맛바람은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가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지위를 얻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의 소원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섬김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선한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마다 늘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9번에서 하는 라이브 대담을 늘 봅니다. 식사하면서 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라이브가 없고 어떤 얘기를 쭉 하는데 저 완도에 있는 청산리에 88세 의사 선생님이신데 정말 섬인데 거기에 봉사로 활동을 왔다가 17년 동안 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병원을 차리고 17년 동안 88세가 될 때까지 그 주민들을 섬기는 의사 선생님을 봤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이런 삶,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녀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다. 분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리는 하나 있을 텐데 그 좌우에는 내 자리인데 하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아부하고 있으니까 싫었던 거예요. 삶의 적용을 도와주는 랩이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이런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자기 성미를 이기지 못한 베드로가 성난 열 제자를 이끌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를 정말로, 자기를 정말로 얕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제자들의 태도는 순전히 질투와 경쟁으로 태보했다.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의 태도를 바로 잡으셨다. 만일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천국을 향해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불러 맡기시고자 한 사명을 결코 성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더 높냐고, 높아질 수 있느냐라고 싸웠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서 서로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거룩한 교회의 귀한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잔을 고난의 잔으로 생각지 못했던 거죠. 왜? 지금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생각은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생각이니까 예수님이 바른 소리를 해도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축배의 잔을 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축배의 잔을 우리가 들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만 막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바르게 들려지질 않아요. 엉뚱하게 들려져요. 제자들처럼.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이하를 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대단히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정말 깨닫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권력 구조는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집권자들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인 고관들이 있다는 거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 구조인데 그들이 통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임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주관하고, 내가 집권자인데 누가 내 앞에서 거역하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주무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권력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자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것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 하고 군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뭐냐면 임으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멋대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다. 그것이 세상적인 권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란,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섬김을 통해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부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요. 섬기기 위해 살지 않고 섬김을 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남을 존경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내가 섬김의 때가 지나면 나는 섬김받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나중에는 존경받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때가 오면 언젠가 남의 위에서 일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권력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공의 개념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지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기능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다스림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인들 반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요, 정말 생각이 바르게 박혀 있는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군림하는 자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은사예요. 성가대 하고 싶어도 노래를 못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은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섬기려면 기능이 있고 도구가 있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또 재능과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각 분야에 뛰어난 재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군림하기 위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죠. 지난 1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한 권사님께서 우리 전도대원들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목요 전도대원들, 주일 전도대원들 꽤 많죠. 근데 원래 그 전주에 8일날 대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또 다른 교회에 섬기러 가고 또 장례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교육자들은 못 간다 했더니 교육자들까지 꼭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 권사님은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신이 전도를 잘 못해. 그래서 전도에 앞장서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나 보죠.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잊지 못해요. 그 귀한 섬김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주시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 그래. 내가 지금은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종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탁 버려버리고 내가 당분간 한 10년 동안 고생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높아지면 내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잠시 잠깐 그 자존심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의 성공해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섬김은 높아짐의 수단이 아니고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죠. 28절입니다. 네,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헬라어로 휘오스투 안드로프라고 하는 말은 휘오스 아들, 안드로포는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 성경 공부합시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세기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전쟁이든 가난을 통해서든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노예의 자손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팔렸어요. 근데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속전을 주고 돈을 주고 사야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신 주시고 그 노예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인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속전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 보면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섬김을 받는 것일까요? 섬기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벌고 권좌에 올라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꿈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이 보고 많이 누리고 마음껏 가고 싶은 곳 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꿈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왜 사는 것 같습니까? 성공해서 누리고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누리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매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매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력이 없다. 섬기라고 하는데 매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직접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섬김을 받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은 사람을 임으로 주관하며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고 갈등 없이 사는 길이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상처를 주고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처럼 누군가하고 갈등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늘은 설날입니다. 전 떡국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랬어요. 야, 설날인데 떡국을 못 먹는 설날은 아침에, 오전에 떡국을 못 먹는 설날은 처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맛있게. 3번 설교하려면 밥 먹어야 됩니다. 저 안 됩니다. 오래간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족들끼리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막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랑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곳에 분명히 싸움과 상처와 갈등만이 남아있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곳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지위가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세상적인 지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끼리 형제끼리 모였는데. 그런 형제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대접받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가정은 뭐 하는 곳일까요? 안식처죠. 몸과 마음의 영혼의 간식처. 참 가장 가까운 곳이죠. 한마디로 가정은 섬기는 곳입니다. 무슨 섬김을 받는 곳만이 아니라 항상 대등해야 되지만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섬기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성경에 제일 되는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늘 갈등하고 싸우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아내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조금 더 있어도 싸움은 줄어듭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움은 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아내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나 또한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불평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워보셨습니까? 갈등해 보셨습니까? 만났는데도 인사도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섬김의 본이 되고 또 섬기고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섬김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다.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출발입니다.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하는 아들에게, 출근을 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수고해요. 그냥 가만히 TV 앞에서 있지 말고 현관까지 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여보 오늘 수고해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가만히 그냥 누워서 TV 보면서 왔어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나가서 몇 발자국 좀 나가서 여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살펴요. 기분이 좋은지, 몸 피곤한지.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안 피곤해도 그렇게 말하면 좋아해요. 이렇게 거기서부터 행복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깨지죠. 그 밤은 불행해요. 자녀들이 늦게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11시, 12시. 그런 자녀들 많습니다. 그러면 왔어, 고생했다, 뭐 좀 먹었어, 많이 힘들지, 이렇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오면 방 안에만 꼭 갇혀져 있어서 몇 시간씩 필요 없는 거 들으면서도 부모님 앞에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방에 틀어막혀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단 10초도 가능하니까 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하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이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비웃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주일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 늘 마음에 짐이 있는 거 압니다. 목사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늘 미안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만 하라는 거 아니고 항상 인사시킬 때만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안 해요. 복도를 지나면서도, 화장실에 나오면서도, 들어오면서도 만나는 사람들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사로 섬기라. 내가 뭘 좀 섬길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남편으로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내로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는 게 뭐냐면 청소기 돌리고 청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답답하니까. 뭘 보고 답답하면 그게 은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데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살지. 근데 내가 답답해. 그게 은사예요. 교회 와서도 뭐 답답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답답하죠? 그게 은사예요. 그거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함부로 막 하지 마시고 허락을 받고 하세요. 쓰레기 줍는 것은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데 문짝을 고치고 싶겠다, 그런 것은 좀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냈다가 사다가 좀 막 이거 스피커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네, 허락을 받고. 그러나 청소를 하는 것은 자유예요. 괜찮아요. 대신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것은
설거지를 잘해요. 예. 우리 집에서는 요리를 잘하는데 나가서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우리 요리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거지를 하기 싫어해. 주방팀들 보면 음식은 엄청 잘해. 설거지는 그렇게 하기 싫어해.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가서 설거지를 해. 예. 설거지를 잘. 청소를 깨끗이 안 하지만 제가 하고. 예. 빨래를 깨끗하게 해요. 예.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칼같이 접어요. 예.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더 큰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잔소리를 안 해요. 27년을 살았는데 잔소리를 안 해요. 제가 교회에서는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잔소리 안 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그만큼 얼마나 참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조용하면 다 조용해요. 제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집사람을 닮아서, 외가 쪽을 닮아서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느 가게를 갔어요. 그 가게를 가서 좀 한두 시간을 거의 했는데 얘기를 쭉 하게 됐는데, 이제 딸 둘만 있고 아들 둘만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하다는 것은 가장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장에 나아가도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위로가 됐어요. 아, 세상도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요. 올해 평신도 사역자가 임명되고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얼마든지 중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인생은 섬기며 살아야지. 내 존재 목적은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공이 아닌 섬김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설날을 주셔서